신앙생활을요 여러 가지로 비유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면 신앙생활은 모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험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더니 위험을 무릅쓰고 어떤 일을 한 이런 의미가 있대요. 그러니까 위험이 있어요. 하지만 위험을 무릅쓸 가치가 있는 일에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뭔가 즐거움을 얻든지 어떤 소득을 얻든지 하는 결과가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이 마치 모험과 같아서 신앙생활에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에는 위험을 무릅쓸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것 역시 모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 그런가 하니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굉장히 많은 위험이 있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십자가가 되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형벌이라고 하는 아주 큰 위험을 통과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모험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모험을 하셨는데 우리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은 이 모험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요 본인도 십자가 지는 위험 모험을 했지만 너희들도 너희들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모험하셨지만 우리도 모험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모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위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줘요. 예수님께서 오늘 사건이 일어난 배경이 언제냐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한 날 밤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만 성인만 5,000명이 넘는,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10,000명 또 많게는 20,000명 가량 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그 영의 양식을 주시고 또 실제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들을 먹이신 날 밤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를 태워 보내십니다. 지금 여기가 갈릴리 호수 옆인데 배를 태워서 저쪽 건너편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다 보내신 후에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로 이렇게 제법 술이나 몇 킬로 들어갔는데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면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요 남북이 20km고 동서가 14km에 이릅니다. 긴 구간이요. 그런데 지면은 뜨거운 곳이에요. 여기가 팔레스타인 지방이기 때문에 지면은 뜨겁고,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 바로 북편에 있는 헐몬산 그쪽 산자락은 또 높아서 거기는 차가운 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공기는 찬 공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공기가 차고 한쪽은 공기가 뜨겁고 차고 하니까 산으로부터 이 갈릴리 호수를 향하여서 가끔씩 이 기온의 차이로 인해서 공기가 순환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늦은 밤에 강한 돌풍으로 변화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갈릴리 호수에 큰 파도가 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바다하고 전혀 다른 것이 없는, 뒤에 보이는 사진과 같이, 그림과 같이 바다하고 전혀 다를 바 없는 높은 파도가 치니까 저기에 배에 타 있으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성경에 보면 갈릴리 바다라고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복된 배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갈릴리 호수 바닥이 고고학적으로도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배가 저 파도로 인해서 이제 그 전복이 됐기 때문에 그 저 바닷속을 장수를 사용해서 호수 바닥을 조사하면 그 예전에 오래전에 그 좋은 그런 유물들 이런 것들을 찾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그런 돌풍이 부는 그 갈릴리 호수 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주 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계속됐느냐? 사경까지, 새벽 3시까지 그 짙은 어둠 속에서 달빛 정도만 보이는 그런 어둠 속에서 이 파도와 바람과 씨름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때 멀리서 한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오는 뒤에 그림처럼 이렇게 걸어오는데 아주 어두운 밤 이렇게 옷 입은 그림에 보듯이 하얀색 저런 옷을 입고 어떤 사람이 무리를 걸어오면 저 대상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배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오고 있으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사람이 아니죠. 귀신이고 유령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조금 그런 심한 걸로 골랐는데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람과 파도 때문에 가뜩이나 지금 막 긴장하고 있고 그렇죠. 산이 중이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뱃사람이었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들에게 의지해가지고 야 이게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하면서 나 이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하면서 막 정신없이 무서운 때에 이 유령 때문에 더 무서워. 그러니까 지금 막 공포영화한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공포영화 보면서 얌전하게 보는 사람 없잖아요. 소리를 지르죠. 우리 여성분들 막 깍 하고 소리 지르잖아요. 공포영화 보다가 남자들도 무서워가지고 지금 제자들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유령이다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이제 지금 막 정신없는데요. 이때 저 유령이 말을 하는 거죠.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자주 듣던 음성입니다. 누구 음성일까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 그런데 믿겨집니까? 아무리 큰 기적을 행했던 예수님이라도 물 위를 사람이 걷는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상상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자, 참 독특하죠. 베드로는 참 독특한 제자예요. 물 위를 저도 걷게 하소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도 아주 독특하죠. 오라, 오너라. 꾸짖지 않아요. 베드로야, 무리는 나만 걷는 거야. 이러셨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걷지 이 자식 이랬나요? 아니요. 와라. 너도 걷게 해주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그 베드로가 아주 정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지금 잠잠해지지 않은 상태임을 기억하세요. 지금 파도가 치고 막 이런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에 한 발을 탁 딛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뱃사람입니다. 고기잡이, 평생 고기 잡고 살았던 사람이 지금 풍랑치는 바다에 발을 탁 내딛습니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상식 다 버리고 물 위에 발을 넣습니다. 굉장한 모험이죠. 지금 베드로가 이 모험을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림과 같이 물 위를 걷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실제로 물 위를 걷습니다. 자, 그렇게 물 위를 잘 걸어가다가 베드로가 바람을 보았다고 나옵니다. 사실 바람은 눈에 안 보이죠. 무엇을 봤겠습니까? 바람으로 인한 파도, 또 바람의 소리, 아마 이런 것들을 듣고 보면서 베드로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오나 하면 죽음의 두려움이
엄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 위를 걸으면서도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 위에 한번 걸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물 위를 진짜 예수님이 걸으라고 해서 걸어봤는데 실제로 이게 걸려지는 상황에서 파도는 치고 막 바람은 부는 상황에서 이 지금 내가 정말 살아있는 건가? 이게 꿈인가?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때 파도와 바람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확 엄습을 하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습니까? 물속으로 점점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의심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면서 물속으로 막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소리를 지르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마 이렇게 점잖게는 안 했겠죠. 그죠? 주여! 막 아버지 막 먹다는 소리로 막 하면서 막 소리를 질렀을 거 아니에요. 완전히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막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급하게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의 손을 탁 잡아주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시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또 배에 오르자 풍랑이 잔잔해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 믿습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 듣고 예수님 말씀 순종하여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그런 예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고요. 같이 기뻐하고 감격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명령한 거예요.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그리고 예수님은 타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시킨 대로 배 타서 가는데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풍랑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날 밤 풍랑 칠 것을 예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아시죠?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도 제자들을 위험으로 내모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편안한 삶,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예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위험으로 내모십니다. 그런데 그 위험은 우리가 보기에는 죽음의 위험이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죽음의 위험이지만 사실 그것은 죽음의 공포와 위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시키시는 믿음의 모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님들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이 믿음의 모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착각하죠. 이 위험 속에서 예수님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도대체 어디가 있는 거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이렇게 풍랑 속에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 지금 어디서 무엇하고 계셨습니까?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적당한 때에, 예수님이 예정하신 그 새벽 3시의 때에 제자들을 향하여 걸어오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당하고 죽을 것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응답하기 위하여 걸어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응답의 시기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난당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보여주시나요? 물 위를 걸으시는 자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연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모험을 시키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풍랑이 쳐도요, 물 속에만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살죠. 그쵸? 뭐 10m, 20m 치면 어때요? 물 속에만 안 들어가면 그냥 올라 내리락 하다가 언젠가 풍랑이 잠잠해지겠죠. 예수님은 지금
풍랑치는 물 위를 걸으십니다. 예수님은 풍랑치는 이 세상을 정복하는 분이십니다. 죽음을 정복하시는 그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죽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세상 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 저도 예수님처럼 죽음을 초월하게 하소서. 저도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기게 하소서. 이 말입니다. 때때로 풍랑치는 거친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본다면, 예수님만 의지한다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 믿음을 예수님에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베드로는 물 위를 걷게 됩니다. 네, 예수님 믿고 살았더니 풍랑은 여전히 치고 살인적인 돌풍이 불어닥치지만 물속에 빠지지 않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육신의 고통,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이 다가오고 나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고 사단이 그렇게 흔들지만 나는 여전히 물 위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것이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우리 중고등부 1일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8월 2일, 3일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다녀왔는데요. 이번에 8월 2일에도 동일하게 할 활동이 하나 있는데 영월 동강에서 래프팅을 하는 거죠.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제 저희가 다른 한 가정하고 한 보트에 타서 저렇게 래프팅을 했습니다. 노란 래프팅 전용 보트를 타고요. 이제 뒤에는 조교가 타고 그리고 11명이 탑승을 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수영을 못합니다. 저는 그 물에 빠지면 죽어야 돼요. 수영을 못하니까. 깊은 곳에 빠지면. 영월 동강에 비가 많이 안 와서 물이 많이 빠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깊은 곳은 2, 3m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돌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산도 다 거대한 바위로 되어 있고 물속에도 큰 거대한 바위들이 크고 작은 바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 이렇게 배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이게 좀 탁한 물이지만 사이사이에 그 큰 바위들이 이렇게 물 밑으로 보이고 그 위를 배가 이렇게 지나가면요 마음이 이렇게 조금 요즘에 애들 말로 쫄려요. 좀 쫙 다가오시면 이렇게 수영도 못하니까 그러면 조금 무서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인솔해서 가는데 제가 구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수영 잘하는 애 누구냐? 빠지면 나를 먼저 구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할 말이 없네요. 그래서 좀 무서울 수 있잖아요. 래프팅을 하면. 그런데 그래도 믿고 탑니다. 무엇을 믿고 탈까요? 래프팅 하는 사람들이 사진을 보시면 저희는 아니지만 그 사람들 표정이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들이 웃고 있어요. 위험한 래프팅, 저건 아마 스위스에서 탄 사람들 사진인 것 같은데 아주 강한 그런 그 여울 이런 데를 지나가면서도 저 사람들이 웃어요. 왜냐하면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무엇을 믿을까요? 먼저 구명조끼를 믿겠죠. 물에 빠져도 구명조끼만 잘 착용을 하면 물 위에 뜨니까 얼굴만 떠 있으면 그래도 숨을 쉴 거 아닙니까? 흘러 내려가다 보면 구해주겠죠. 또 하나는 보트에 타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트 위에 있으면 살죠. 그죠? 보트 위에 있으면 뭐 위험할 게 없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저 맨 뒤에서 저 방향을 조절하는 전문 그 조교가 있는데 저 사람은 훈련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런 래프팅 전문 자격증이 또 있고요. 그래서
많은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아마추어들이 배를 노를 저니까 오른쪽으로 갈 때에는 이렇게 돌리고 왼쪽으로 갈 때는 저렇게 돌리고 뭐 보트가 배 위에 얹혔을 때는 어떻게 피하고 다 노하우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물길을 잘 알고요. 그러니까 구명조끼 믿고 보트 믿고 조교 믿으니까 돈 내고 타는 거예요. 위험 요소가 있지만 모험을 하는 거예요. 안전을 보장받고 더러운 사고가 생기기도 하지만 그것은 안전수칙을 잘 안 지켜서 이제 그런 경우죠. 웃으면서 도전하고 즐기고 또 이렇게 래프팅을 하고 나면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서로 간에 단합심도 생기고 같이 노를 젓고 하나 둘 셋 넷 뭐 둘 셋 넷 영차 하고 구호를 외치면서 오리 꾀꾀 하면서 계속 이걸 보여요. 그렇게 믿는 구석이 있으면 위험에도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험으로 보내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굉장히 안전합니다. 자, 뒤에 있는 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이 구명조끼, 예수님이 보트입니다. 예수님이 조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물에 빠진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구명조끼가 되셔서 우리의 생명을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지 않아요. 또 예수님이 보트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잘 탑승해 있으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리고 행여나 배가 뒤집히거나 행여나 물에 빠지거나 위험의 요소들이 다가올 때도 능숙한 조교가 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굉장히 위험한 것 같지만 굉장히 안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조교는 불안전한 조교도 있고 가끔 보트도 빵꾸 날 수 있고 구명조끼도 풀어질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위험하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즐거운 래프팅이 되는 것입니다. 모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살 뿐 아니라 이 배는 넓어서 죽어가는 다른 사람들을 건져서 함께 태워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물에 다시 빠져들었습니까? 바람을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여 온전히 서 있고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세상이 예수님으로부터 잠시만 벗어나면 세상이 보이고 세상 바람과 풍랑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 풍파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 이것을 계속해서 외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올해표도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이고요. 또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이유도 무엇이냐? 하루 24시간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고정하자는 거죠? 예수님에게 고정하자. 풍랑치는 세상 바람 바라보지 말자 이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미 성도님들은 우리 예수님의 보트에 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풍랑치고 물살 흐르는 이곳을 우리는 이미 가고 있습니다. 자, 내가 예수님의 보트에 탔음을 인정하시고 예수님의 구명조끼가 나를 감싸고 있고 또 예수님이 지금 이 보트에 탑승하셔서 그래서 안전하게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에게는 위험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재밌어지게 될 것입니다. 행복해지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할 만한 것이 되고 결국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천국까지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도착하면서 우리는 큰 기쁨의 잔치에 참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 수고했다. 그 어려운 인생, 고난 많은 인생, 때로는 경제적으로 고통당하고 때로는 육체적으로 고통당하고 때로는 영적으로 또 자녀 때문에 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또 뭐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었지만
예수와 함께 단합하여 열심히 노 저으면서 살아왔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칭찬과 보상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험을 떠나는 것입니다. 래프팅 안 해보신 분들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재밌어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자, 신앙생활은 모험입니다.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물 위를 사실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본다면 빨리 예수님께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루 24시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 때 위험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십니다. 우리를 모험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는 우리의 인생을 값지고 보람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깊고 바람은 거세지만 우리 예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즐겁게 행복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즐거운 아버지 하나님의 모험을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아버지 의지하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지금 내게 닥친 그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즐거운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풍랑이 일고 배가 뒤집힌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여,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여행을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구명종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보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조교가 되셔서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인도하심을 믿사옵나니 저 천국을 향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버리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손꼭 붙잡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기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신앙의 모험을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물 위를 걷습니다. 바람과 물이, 풍랑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즐거운 모험의 대상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맡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모든 성교의 성도님들은 이 믿음의 모험을 완주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도착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탄 구원의 배에 많은 영혼들을 함께 태워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